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4장 1절부터 11절, 엘리바스의 섣부른 판단, 의인은 항상 형통하나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줬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다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자, 앞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나옵니다. 욥의 세 친구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아마 최고 연장자이거나 또 앞장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엘리바스일 것입니다. 그의 출신을 대만이라고 부르는데 대만은 지금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스 땅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 가나안 동편에 있는 땅이다라는 것들은 확실하고, 그리고 오늘 엘리바스가 있었던 곳은 페트라라고 알려져 있는 곳에 함께 있는 대만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원래 가나안 땅에 비해서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테만이라고 부르는데 테만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원래 남쪽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남쪽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대만에 우리가 지난번 맨 처음에 시작할 때도 보았지만 이 페트라라고 하는 이 아래 큰 바위 마을이죠. 바위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위 도시가 있고 그 오른쪽 편에 대만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지혜자의 마을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마을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출신의 친구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원래 엘리파즈라고 하는데 이 파즈라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 가면 많이 봅니다. 석유 회사예요, 석유 회사. 석유 회사의 파즈라고 하는데 이 파즈가 황금이라는 뜻입니다. 황금. 엘리는 아시죠? 엘은 하나님이고 이 붙으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황금이시다. 금이시다라고 이렇게 이름이 좋습니다. 엘리바스. 그런데 그가 먼저 대답을 합니다.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내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앞에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지만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짜증을 내겠지만 어떻게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죠. 욥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3장에 가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듯이 자기 태어난 날들을 한탄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언을 해줘야 될 것 같다 하면서 말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이제 길게 말하는 그런 욥의 세 친구의 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보면은 3절부터 6절까지 욥이 살아온 길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욥의 삶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 말씀처럼 그가 훈계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좋은 랍비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라고 얘기합니다. 손이 늘어진 자. 그러면 힘이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길을 잘 훈계했지만 힘이 없어 갖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 또 용기를 주면서 그를 강하게 하는 아주 좋은 일을 했다는 것, 이거 새 친구들이 인정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그러니까 정말 욥은 이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들을 일으켜주고 하면서 사람들 관계에서 정말 좋은 역할, 좋은 스승의 역할들을 감당해 주었고 코치의 역할들을 감당해 주었다. 그런데 5절 보니까 그런데 이제 원래 원어에는 그리고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이게 자기가 정작 그 일이 닥치니까 남의 일일 때는 잘하더니 너의 일일 때는 잘 못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놀라느냐. 그러면서 너 자신을 예전에 한번 생각해봐라.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경외함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의 자랑이 아니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이 원어적인 부분들은 조금은 틀린데요. 내 길의 온전함이 아니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망이 내 길의 온전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소망은 온전히 사는 것이 아니냐. 내 길을 갈 때 내가 온전하게 사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도 인정했죠. 욥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온전하고 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라. 온전하고 그 안에 야샬이라는 정직함, 의로움도 쓰죠.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두 가지 크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온전함을 내가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왜 지금 신사한탄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말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이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혼동되는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이 말들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상황에 맞는 말은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을 힘들게 말하는 게 틀린 말을 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 맞지 않는 말,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일반론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특수한 상황들,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것들은 내 마음대로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만 그걸 갖다 내 마음대로 합리화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 갖고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이 이러면 이렇게 맞춰주고 저러면 저렇게 맞춰버리고 그게 과연 하나님 법에 맞는 것인가? 욥이 이렇게 살았던 거 맞고요. 그렇게 온전한 길을 추구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7절이 가장 관건이에요. 내가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맞는 말 같은데 다 맞는 건 아닌 게 이게 7절이에요. 이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는 엘리바스와 그의 세 친구들이 지금 욥과 함께 논쟁을 하는 이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많이 쓰이는 말이 권선징악이죠. 권선징악. 그래서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이 말은 성경은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리고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보면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은 정말 당연한 것 같아요. 의인이 어떻게 망하는 거냐? 그의 자손이 어떻게 걸식하는 이 거지가 돼서 못 먹는 것들을 보았느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론을 누구에게나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맨 처음 창조 때부터 부분이 나와요. 창조 때 의인으로서 무고히 죽은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창조 때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담의 아들 누구죠? 아벨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님 앞에 의로운 예배를 드렸는데도 죽었어요. 그러면 이 의인이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벌써 예외가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정직한 자가 반드시 형통한다는 걸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정직한 자가 항상 형통하는 것은 아닌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보좌 앞에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서 이 의인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언제까지 우리의 죄를 신원하여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면서 의인들이, 이 악인들이 여전히 형통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전히 회복하기 전에는 이 땅 가운데서는 이 원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것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일어났고 사도들의 순교들이 우리 앞에 있는 선조들의 그 고통이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성공을 믿습니다. 아직의 성공을 믿습니다. 이미 성공을 믿습니다. 믿음으로는 이미이지만 우리 세상의 시간에 보면은 아직의 시간이 여지가 남겨져 있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맞지만 이 세상에서는 아직이라는 사실들이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원리를 가지니까 8절부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한마디로 이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욥을 뭘로 보는 거예요? 너 이런 가운데 있는 것들은 이렇게 된 것 때문에 된 게 아니냐. 은근히 이 부분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너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려갖고 이제 뿌린 대로 거둔 거 아니냐. 죄의 삭이 사망인 것처럼 뿌린 대로 거둔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렇게 악을 뿌리는 자는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입기운에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주는 이 돌풍 하나에 멸망을 하고 그 콧김, 이스라엘 표현 중에 하나가 이 콧김이라는 것들, 코가 벌렁벌렁 한다는 것은 동물들이 화가 났을 때, 황소가 화났을 때 아시죠? 황소가 날 때 코에서 힘이, 콧김 푹푹 나오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스라엘에서는 화가 났다는 표현들을 써요. 콧김에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사라진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진노에 사라지는 모습인데 어떻게 사라지는가 봅시다. 10절에 보니까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한마디로 욥을 뭘로 표현하냐면 넌 사자 같은 사람이다. 전에는 사자같이 우는 소리와 젊은 소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치고 너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진 것 같이 내 이빨이 부러졌구나. 사냥하는 이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니까 내 사자 같은 인생과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가 부러지고 또 암사자 내 아내는 떠나가고 하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 하면서 그에게 정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부분들이 선명하게 이 사람에게 교훈하고 싶어도 교훈하는 것들을 참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우리가 상황을 모르고서 이 사람에게 교훈하면은 정말 문제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가족이죠. 또 제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가장 가까이 지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훈하는 것들은 그 사람을 서운하게 하질 않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부모가 교훈한다고 그 교훈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일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해줍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말들을 가지고 화를 내거나 정죄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너무 모르고서 함부로 말하는 부분들을 우리 엘리바스를 통해서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오래 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고민을 들어보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문제를 들어보고 또 이 관계의 문제면 상대방의 문제를 또 들어보고 하면서 그 모든 부분들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뭐 최근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에서 한 사람 말을 들어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그런 판단은 유보를 하고 있었지만 다음에 그 사람한테 들어오면 또 상대방한테 들어오면 이게 이렇게 해갖고 이런 마음들이 있었구나. 이쪽이 문제인지 저쪽이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들에 대한 중립적인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판단을 유보해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숙하지 않은 말이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섣부른 판단이 상대방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뒤에서 공격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탄의 어떻게 보면 유혹을 받아서 이 욥의 친구들처럼 원수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울어주고 같이 있었던 그 친구들이 욥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들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의인은 항상 형통하나 믿음의 관점에서는 항상 형통합니다. 그러나 시간의 관점에서는 아직입니다. 이 땅의 관점에서는 아직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욥의 과거를 알았습니다. 욥의 삶들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의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죠.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아합이 죽기 전에 이 미가야는 뭘 보았습니까? 하늘의 보좌를 보았어요. 하늘의 보좌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는 계획들을 보았는데 나머지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 땅에 있는 상황만 본 거예요. 당장 일어난 상황. 그때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힘을 합쳐갖고 거대한 군대를 이뤄갖고 베나닥과 아람 군대와 싸우려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 정도 이렇게 연합해서 가는 것 충분히 이길 것이다 하면서 이 상황을 보고 겉모습만 보고 하는 선지자들과 하늘을 보고 예언하는 선지자는 완전히 틀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공의의 눈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의 과거를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그 상황을 모르고서 행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저도 가끔 혼내다가 나중에 보니까 혼내다면 그게 아니야 상황이. 그거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맨 처음에는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어 갖고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제가 정식으로 사과를 합니다. 내가 상황을 몰라서 좀 내가 뭐라 그랬나 보다 하면서 미안하고 가끔가다 가정예배 드리다가 옛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도 사과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미안하다부터 시작을 해갖고 사과를 합니다. 맺히는 게 없어야 되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권선징악은 분명히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적용되는 게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교훈하고 또 책망하고 할 때마다 조심스럽게 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들을 이해하면서 그들의 귀를 기울여지며 경청하면서 함께 가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친한 사람이 가장 크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지만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 주시옵시고 성령의 깨닫게 함.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면 깨닫게 하지 않으면 내 지혜와 내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진들 그것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나오면서 많은 것을 보았지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다라고는 말할 수 없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있고 정말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철학적으로도 또 뭐 여러 가지로 제가 철학 박사지만 저는 좀 이과적인 철학 박사고 정말 문과적인 철학 박사들이 많아요. 법도 너무나도 잘 알고
그리고 뭐 이 책도 뭐 10,000권 이상을 읽었다 해갖고 너무 많은 부분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판단이 항상 옳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판단이 어떨 때는 저렇게까지 판단을 하지 못하나 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많은 것을 안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 그것을 받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이때의 현자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대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적용이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길로 계속 나갔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닫고 우리 앞에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가지를 알고 10가지를 깨우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하늘의 지혜 진리의 영에 인도함을 받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